모처럼 그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또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감사의 그 의미를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 즉 출애굽 2세대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갱신하고 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언약을 갱신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체결 그 의식은 뭐냐면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딱 맺고 나서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반드시 내가 생명 걸고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갠 짐승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겠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맹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맹세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그 시내산에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 생명을 거는 그 언약 갱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언약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그 내용을, 그 언약 문서가 실상 신명기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그러한 그 깨달음이 있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내가 한 곳을 선택하시겠다. 신명기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한 곳을 선택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곳에서 너희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남자들,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대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곳이 어떤 곳인가? 그로부터 무려 400년 후 다윗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기뻐한다 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이 절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세 절기가 무엇일까요? 그 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유월절 절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오순절,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는 초막절 절기, 또 다른 말로 수장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 이 절기예요. 그리고 나서 16, 17절 이 말씀은 이 세 절기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복을 기억하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이 흔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계시로 이렇게 주어진 것 아니에요. 성경책으로 이렇게 딱 주어진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들은 구전으로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면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월절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 유월절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만,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그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이들의 그 장자에까지, 그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아요. 뭐 때문에요? 피 때문에,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그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유월절 사건은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셨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그 절기의 그 사건이 나타내는 그 예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추수 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무슨 추수를 하냐면은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리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보리 추수를 마칠 때 이쯤, 즉 49일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던 날에 오순절 절기, 칠칠절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 어떤 또 의식을 치르냐면은 이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밀을 추수하거든요. 근데 이 밀로 떡을 2개 만듭니다. 누룩을 넣은 떡이에요. 유교병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밀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밀 추수가 끝나면은 또 추수가 또 이루어져요. 어떤 추수가 이루어지냐면은 과일을 추수해요. 과일,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기름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수를 마치고 나서 드려지는 그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은 초막절 절기예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둘수자를 써가지고 곡식 이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 절기, 그 절기가 수장절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모든 절기가 사실 추수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순절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잖아요.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러한 교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즉 영적인 그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 칠칠절, 또 초막절 이 절기를 통해서 추수절기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곡식 추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영적인 추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칠칠절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거두어들이시고 쭉정이는 불로 태우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알곡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계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그것도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먼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너희 타작 마당, 타작 마당에서 무엇을 추수합니까?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 이후에 보리와 또 계속해서 밀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과일을 추수하는 그 모든 그 과정을 지금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래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킬 것이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수장절이라고 했죠. 수장절, 초막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년 농사를 다 추수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의 그 모든 농사를 다 추수하고 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했을까요?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는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풀초자를 써가지고 풀로 만든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서 그 하나의 어떤 그 장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좋은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 초막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7일 동안 너희들은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어요. 앞쪽에 구약성경 184페이지 레위기 23장 4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너희는 이래 동안 즉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 초막에 너희들은 7일 동안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40절 말씀에 보면 첫날에는, 그러니까 7일 중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에 살라는 거예요. 풀로 만든 그 집에 너희들이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이에요.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에 거주하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면 초막에 거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집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을까요? 이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런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막과 같은 그런 볼품 없는 그러한 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초막이 안전한 장소입니까? 안전한 장소는 아니잖아요. 사나운 짐승이 만약에 노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 초막은 아무런 보호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무려 40년 동안 거주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신명기 8장에 있는데 우리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8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명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즉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왜 그랬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편안한 삶이겠어요? 편하지 않는 삶이죠. 굉장히 불편한 삶이잖아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 광야에는 샘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기적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거기에서 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사람이 산다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은 그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이 사실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잘 사는 것이지, 이거는 오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끊임없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내주시고 심지어 그들이 입은 옷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맨발로 광야길을 걷더라도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다. 그 땅에서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그 땅에는 강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샘물도 있고 솟구치는 그 분천도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먹을 수 있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심지어 수많은 과일 나무들, 그 석류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그 올리브 나무도 있고 엄청난 그런 과일들이 있는 그 땅이에요. 심지어 광산이 있는 땅, 철과 구리가 있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힘써서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바람을 불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키라.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그 땅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때는 7일 동안 너희들 집에 들어가서 살지 말고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직접 너희들의 몸으로 경험해라. 그것이 초막절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신 말씀이 우리 15절, 14절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16장 14절 말씀.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에,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이 절기를 맞춰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는 누가 남겠어요? 남은 가족들이 남겠죠. 이 가족들 역시 이 절기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중에 있는 레위인, 또 이 나그네 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방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홀로 된 그런 여인이라든가 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들에게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들을 공급함으로 함께 이 절기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너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에 관해서 그처럼 말씀해 주고 나서 16, 17절 말씀에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우리 16절 말씀을 볼게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아니 6월절, 77절 이 초막절 세 절기를 지킬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17절에 있는 표현대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양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그게 아니죠. 이 초막절 절기의 의미가, 이 수장절의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그 훈련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짓지 않는 아름다운 집을 너희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꾸지 않는 그러한 포도원을 너희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그 부를 얻어요. 맛있는 것을 먹고 배가 부르고,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은금이 증식이 되고 소떼 양떼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한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살고, 너희들의 그 집에 은금이 늘어나고 소떼 양떼들이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음을, 심지어 너희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는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고백이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 너희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들의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 이처럼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아니하고 부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나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크건 작건 늘상 여러분들의 심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믿음을, 나 자신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6월절 절기, 또 77절 절기, 이 초막절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은행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